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그래요. 예전에 우체부 아저씨가 집배원, 옛날 저 어릴 때는 집배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집배원 아저씨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집배원이라는 말을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라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뭐가 더 귀에 익으세요? 우리는 다 이제 옛날 분이어서 그런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배달하러 이제 시골 마을에 들어갔어요.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아파트에 살면은 그냥 다 우체통에 꽂아놓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어떤 집에 가서 이제 집배원 아저씨가 계세요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 그러는 거예요. 나오겠지. 기다렸더니 안 나와요. 이상해서 또 계세요 그랬어요. 너 네 그러는 거예요. 또 기다렸더니 안 나와요. 이상해갖고 그 담 옆에 가서 이렇게 까치발을 해갖고 마당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계세요 그랬더니 거기 염소 한 마리가 묶여 있었는데 걔가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우리 가끔씩 이렇게 팝송 같은 거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아갖고 한국말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거 들을 때마다 계속 그 한국말만 들리는 거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자기한테 익숙한 걸로 들리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원래 조금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익숙한 걸 좀 더 잘 보고 잘 듣고 익숙한 대로 그걸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것도 좋아해요. 사람이. 오늘 성당 오시는데 고생하셨죠? 저도 어저께 밤에 눈이 보면서 와, 눈이 많이 왔네 그러고 그 미사 끝나고 나갔더니 눈 좀 많은 분들이 눈 치우고 계셔갖고 와, 눈 많이 왔네 그랬는데 이게 밤에 얼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가보고 이게 다 얼었네 벌써 와서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얼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으니까 그냥 방구석에만 있다가 나가서 깜짝 놀라기만 했는데 참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오시라고 그 얼은 길을 오시라고 고생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애쓴 거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밀로 간직했어요? 아니면은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저 항상 어릴 때부터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고 사람들은 왜 얘기했을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하나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멀리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 소문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찾는 것보다는 거기서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뭔가 내가 떡고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막 그것 때문에 모여들면은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어 오히려 방해가 돼요. 방해가 될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괜찮아. 이렇게. 근데 이 적대자들이나 반대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성이 너무 빨리 퍼져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신 계획하신 일,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적들의 주목만 받아갖고 회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계하실 수도 있고 해갖고 비밀로 해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좀 그래도 그것도 뭐 조금 이렇게 이유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치유와 은총을 받고 나서 막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시킨 대로 안 한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사람이에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놓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제 딱 보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같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한 다음에 야 고맙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니들 좋지 고맙지 가서 널리 퍼뜨려 이런 사람하고 고마워요 했더니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널리 사람들 막 알게 하지 마시고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사람이 있으면은 첫 번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요? 두 번째 사람이 더 훌륭해 보여요? 좀 얘기 좀 하고 다녀. 너만 알지 말고 좀 얘기 좀 하고 다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좀 얘기 좀 하고 다녀. 이런 사람이 훌륭해 보여요? 그냥 비밀로 하세요. 이 사람이 훌륭해 보여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 훌륭해 보이죠? 그 얘기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당신에 대한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만큼 그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조금 나도 참 고민되고 힘들었지만 옆에 사람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당신만 하세요. 막 얘기하고 다녀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럼 좀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솔직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좀 서운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좀 다녀야지, 그래야지 좋은데 너무 조용히 하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도와줬어 하면서 내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갖고 나한테 그렇게 좋은 일 하셨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이래요? 아니면은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얘기해갖고 이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야. 그것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그 의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이 어떤 것들은 너무 깊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 삶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은 이게 그냥 그 정도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변화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그 은총과 구원의 체험은 이거를 막아두려고 해도, 이거를 꽉 잠가두려고 해도 내 안에서 막을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순히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어떤 관점, 새로운 태도,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왜요? 갑자기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래요? 아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으면은 이 추운 날 길도 얼어 있는데 미사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나는 무언가 하느님 안에서 신선함을 체험했어.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거 우스운 얘기로도 많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눈곱만큼이라도 옆에 사람은 좀 잘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기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만 몰랐어도 그냥 넌 이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원래 지금의 나보다 더 형편없고 엉망인데 예수님을 알았더니 그래서 조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고 작아지고 고개를 떨구게 되는 거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더 잘하고 싶어서. 따라해 보세요.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특히 내 아이들을 키울 때 얘들 꼬맹일 때 보면은 난 알죠. 나는 어른이니까 이 꼬맹이가 할 수 있는 거 한 대충 이 정도인 거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냥 거기 비슷하게 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잘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오더니 엄마, 아빠, 난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하는 그 자체로 아이고 참 너 대견하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만났길래 이렇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무엇을 만났길래 이처럼 하느님한테 나가고 싶은가? 오늘 이 사람들은 이제 눈먼 사람이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다고 얘기가 참 어렵죠.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히 눈먼 사람이라는 얘기 나오면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의미로 많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삶의 진리를 잘 몰라. 우리 삶의 신비를 다 깨닫지 못했어. 근데 그냥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요. 좀 제가 미사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보이는 거를 봐요? 아니면은 내가 해석한 걸 봐요? 내가 해석한 거 본단 말이에요.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거 하나 할게요. 그냥 저기 손을 이렇게 뻗으셔갖고 손가락 이렇게 뻗으셔갖고 저처럼 뻗으셔갖고 예수님 여기 함부로 예수님 가리키기 좀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저 명패 있죠? 명패 이렇게 손가락 가르쳐 보세요. 저 가르쳐 보세요. 손가락으로 정확히 가르쳐 보세요.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감아 보세요. 반대쪽 눈도 감아 보세요. 그럼 어때요? 이게 똑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쵸?
재밌죠? 안 재밌어요? 재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원래 주로 쓰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눈으로 가르쳤을 때하고 한눈으로 봐도 똑같이 보는 눈 있죠? 그 눈이 내가 주로 쓰는 눈이에요. 어긋난 눈 있죠? 걔가 보조로 보는 눈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어 라고 말할 때에도 사실은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거예요? 한 눈으로 주로 보는 거예요? 한 눈으로 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요 얘기를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실제로 사물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우리가 보고 해석한 것을 기억해요. 해석한 걸 여기거든요. 듣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관점, 경험, 마음이 달라지면은 달라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나의 관점이라든지 경험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치우쳐 있으면은 그쪽으로만 계속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살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보통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저처럼. 오늘 아침에 저처럼. 저는 보통 방구석에만 주로 있기 때문에 집 밖의 상황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어. 그게 저한테 익숙한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딱 나왔더니 길이 다 얼어 있어요? 안 얼어 있어요? 얼어 있었어. 그리고 제가 그러면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길이 어저께 눈이 오고 잘 안 치워졌으면은 얼어 있겠지라고 하겠어요? 아니면은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그러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왜? 내가 주로 살아가던 그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보여지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면서 그냥 깜짝 놀란 정도는 다행인데 이게 나한테 큰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처럼 사람은 보통 그 순간이 돼야지 아,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쵸? 우리 삶을 열심히 살다가 오늘 봤더니 내 삶이 엉망이 돼 있어. 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딱 봤더니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문제가 벌어진 걸 몰랐구나.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었네.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이, 뭐 안 그런 척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안 그런 척 그러고 있으면 이제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더 뭐랄까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보고 살아온 게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나도 좋은 마음으로 열심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 좋은 마음과 열심한 마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삐뚤어질까?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삶이나 시선이 생길까요? 열심한 마음으로 살도 이게 생겨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세상에 거기에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 내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했던 방식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면은 안 맞아져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가장 많이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를 키우는 거. 아이가 어릴 때에는 내가 아이를 보호해주고 내가 아이가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20살, 30살이 됐는데도 내가 아이를 보호하고 이래요? 애가 어릴 때는 내가 업고 다니고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20살, 30살 됐는데도 내가 업고 다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잠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애를 방쳤구나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느낄 때 이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필요했고 과거에는 도움이 되었던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인 경우가 되게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거야. 왜 혼란스럽냐면 그 옛날에 맞았는데 전에는 이렇게 한 게 좋았는데 하니까 바꾸는 게 어려워. 그래서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은 나는 똑바로 보고 있는데 세상이 틀렸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을까요? 특히 보통 사람한테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 나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는데 세상이 틀렸어가 아니라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틀린 것까지는 아니고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느껴요. 뭘 느끼냐면은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진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재밌죠? 교우들께서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육으로 눈을 먼 사람이야말로 영에서 눈이 뜨입니다. 내가 눈 멀었다는 걸 체험한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께 가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 표현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당신께서는 저희의 구원자십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은 당신의 가르침이고 당신의 뜻이고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와요? 집까지 따라와.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과정이 우리가 항상 쉽지만은 않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에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서 그 집안에 가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거고, 요 배움과 훈련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딱 깨달아갖고 한순간에 삶이 싹 뒤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 좋겠죠? 안 좋아요? 그러면 좀 편하게 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참 사람마다 너무 다양해갖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옆에서 보면 부러울 정도로 한순간에 깨달음이 딱 와갖고 변해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하는데도 그 사람의 삶이 꾸준히 훈련을 하고 변화되면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아니야, 너 되게 훌륭해졌어. 야, 옛날에 너는 완전히 너 옛날에 말이야, 너 완전 형편 없었는데 지금 엄청 훌륭해졌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엄청 고생을 하다가 탁 깨닫고, 또 엄청 고생하다가 탁 깨닫고,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 되게 다양하게 그 집에서는 여러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의 집에서. 그리고 그렇게 만난 기쁨은 감추어져요? 안 감추어져요? 안 감추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나는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 같아. 와, 이것이야말로 진리구나. 그런데 옆에 사람들 너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조금 부끄러워하시면 돼요. 창피해 안 해요. 그러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내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 좀 갭이 있긴 있어요. 이게 내면의 변화가 행동으로 바로 팍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내면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훈련하다 보면은 내가 깨달은 것이 그 훈련 안에서 어느 순간에 딱 발현이 돼요.
그럼 너무 기뻐요. 그래서 나는 뭔가 크게 변화된 것 같은데 옆에 사람들이 좀 시큰둥하면은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조금 부끄러워하시면 돼요. 아이고 뭐 죽을 죄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 그래? 그러면서 저렇게 부끄러워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시면은요 예수님께 오셔갖고요 아유 예수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많이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밖에 못 느꼈나 봐요. 그리고 그런 일이 보통 언제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은요 내 원래 그릇이 조그만 때 생겨요. 여러분 내 원래 그릇이 간장 중지만 해. 그러면은 물을 조금 부으면은 간장 중지에 넘치도록 막 흘러나오고 2배가 될 수도 있죠. 2배, 3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물량은 얼마 안 된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그 소주잔에 소주잔 2개만큼 술을 가득 채워도 맥주잔 딱 갖다 놓으면 따르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 그릇이 되게 조그마면은요 엄청난 것 같아요. 와 엄청난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고만고만하네. 좀 좋아지긴 했다. 그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좀 창피하네요. 그러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원래 그랬던 거를.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내가 눈멀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과 그 사랑 안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내가 이제 나의 관점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관점을 따르는 거구나. 혹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변화.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너무 못나고 부족하게만 느껴지는데 하느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요? 라고 부족해하는 그 모습도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봐.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그러셔요? 아니면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그 모습도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마음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또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누물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빛으로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그래서 그분의 이 사랑을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어갖고 외칠 수 있는 그 삶을 희망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